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영원을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계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 동부 작센주에 가면 토르가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토르가우에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한 우리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캐톨릭 교회만 있었고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토르가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최초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로 세워집니다. 이 토르가우 교회는 밖에서 보면 교회가 어디 입구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냥 성 도시가 쭉 있는데 도시 하나에 아치로 되어 있는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열고 들어가야 그 안에 교회, 여기가 교회구나 하는 걸 알아요. 우리처럼 무슨 십자가가 있거나 첨탑이 있거나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피아노도 없었어요. 처음에 마틴 루터가 설계한 교회에는 피아노도 없었다가 이것까지 없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1800년대에 파이프 올겐을 그 안에다가 만들어 넣어서 지금은 토르가우 교회를 가면 파이프 올겐이 있는 그거 딱 하나 있는 교회입니다. 성화나 성상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캐톨릭은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원래 못 읽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캐톨릭은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안 읽습니다. 안 읽으니까 성경 내용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와서 우리 명동 성당에 있는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쭉 일대기를 그림으로 쫙 그려놓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림들로 쭉 그려놨습니다. 그거를 해놓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그 그림을 보고 기억하라고 그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뭘 했죠? 처음으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에 성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구분을 해놓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여기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도록 분리를 왜 안 했을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떨어지는 교회는 의미가 없고 세상과 밖에 있는 교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모습과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삶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토르가우 교회에 가면 설교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서 설교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문을 이렇게 닫아놓습니다. 지금도 제가 미국 갔을 때 있던 교회 하나는 1860년대에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는 그런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아래에 있다가요, 말씀을 봉독하는 분이 올라가고 말씀을 봉독하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봉독했던 분이 목사님을 설교단으로 인도를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서 설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요. 설교단에 설교할 때만 문을 열어요. 나머지는 다 문을 닫습니다. 토르가오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설교단 위에 그림이 3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나도 없고 설교단 위에 3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틴 루터가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가 건축도 모르는 사람이 건축을 지휘하고 설계를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단 여러분들 이쪽에서 보면 왼쪽, 제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서 있고요.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죠? 성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뭘 얘기할까요? 마틴 루터는 종교교육을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만, 은혜로만.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12살 된 소년인 예수님이 그 그림 안에 한 곳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딜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책을 손가락으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것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독일어로 얘기합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뭐죠? 오직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곳에 제가 아까 설교단이 높다 그랬어요.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이곳에서 딱 눈이 마주치는 저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귀족 가문들이 앉아있는 자리, 귀족의 그 가문을 상징하는 폐 이름들이 거기 달려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마틴 루터도 뭐 직접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더니 귀족들 VIP 룸을 만들어 놨구만 이렇게 오해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귀족들의 눈에 딱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 정화 사건을 그려놓은 그곳이 딱 정면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귀족들이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게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명예 있다고 권위 있다고 그걸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행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다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할까요? 솔라 피데. 뭐죠? 세 번째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이 세 가지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세상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는 깨달음 얻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모습을 가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예레미야서 23장 1절서부터 사실은 8절까지,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가 1부고요 5절부터 8절까지가 2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부는 세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양떼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돌보라고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양떼들을 흐트러뜨렸고 몰아냈고 돌보지를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양떼들을 잘 돌볼 새로운 목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무서움이 들 만큼 섬뜩섬뜩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뭐냐면 바르지 못한 목자는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했어요. 바르지 못한 지도자는 내가 그의 값에 합당한 벌을 그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새 목자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 새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새로 오시는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평안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처음 사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맨 아래 보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설교 거기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여호와 치두캠, 치두캠 우리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치두케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시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요 유다의 네 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두캠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신실한 왕. 지난번에는 히스기야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신실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믿음의 의로운 왕. 적어도 만남의 교회를 다니면 이 세 명 이름은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여호사밧, 두 번째가 히스기야, 마지막이 요시야. 이 세 명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얻었고 병고침도 받았고 죽을 위기에서 특히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죽을 위기에서 2번이나 건짐을 받고요.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얻고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생명이 15년 연장받고 해가 어떻게 됐어요? 10도 뒤로 물러나는 은혜를 얻었던 왕이 히스기야. 세 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못된 왕, 그리고 가장 오래 통치를 했던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이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살아있는 채로 독으로 절단시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 왕. 그만큼 악한 왕. 그 므낫세 왕의 손자가 요시야. 아버지 아모나도 악했고 그렇게 악했던 왕 뒤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8살 때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제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신명기 법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법전을 발견하고 그 법전을 읽다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폐악하게 되고 패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율법서를 낭독하게 하고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폐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죽이는 종교개혁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국왕 바로 누구와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의 전사는 곧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네 왕의 이름들이 나와요.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집권한 지 석 달 만에 애국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붙잡혀요. 그리고는 왕위로부터 폐위가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느고가 너희들이 우리에게 보상금을 내놓으라 하면서 거에게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아하스가 폐위된 뒤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자, 보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내야 될까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거를 빼가지고 내야 되는 게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더 지어 짜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서 애국왕에게.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 때부터요 히드기야 마지막 왕 때까지 40여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레미야는 다 보고, 세 번째로 그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된 뒤에 11년을 다스리다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는데 바벨론이 처음 1차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침입된 뒤에 왕에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이 다시 두 번째로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왕뿐만이 아니라 왕의 엄마, 그리고 그 왕후들, 후궁들, 그리고 귀족들, 고관 대작들, 용사 1만 명, 그리고 대장장이들, 그리고 공장들, 손으로 뭔가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 땅에 누구만 남겨놨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빈천한 자들이에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 히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히드기야 왕이 11년째 되던 때 바벨론이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도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인디아나 존스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져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히드기야는요 그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들을 죽임을 당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가하면 두 아들을 본 그 두 눈을 뽑아가지고 온몸을 결박해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빈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들을 농부가 되게 하고 포도원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고요, 우상을 탈파하고요, 산당을 허무는 그 일을 했어요. 지도자 한 명은 바로 섰어요. 왕은 바로 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만 바로 섰어요. 여러분들, 지도자 한 사람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뿐이지 백성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이나 손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행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에 보면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하는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서 21장, 22장, 20장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을, 이런 예언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 이 말 못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언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언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뿔이 나는 거예요. 내가 타서 죽을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요, 너희들 이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살 길에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뭐예요? 하나도 안 하실 거니까 제발 뭐하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한 대 때릴 때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한 뒤에 그때서야 아유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어 이 말하고 앉아있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기가 선포한 말이 이 땅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왜 눈물로 하니까? 진심으로 전하는데 안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발 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가장 진심된 말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 얘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의와 불공평에서 회개해야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러면서 이 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니까 제발 좀 회개하라고.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딱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불의와 불공평,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러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휼함과 공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백성들답게 그렇게 살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하다고, 못되었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혹여 더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드케노의 약속이 뭡니까? 지금까지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왕, 그 왕이 지금 뭐합니까? 부정과 부패,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의를 덧입혀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특징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로 자리로 딱 남겨놓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세워요.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때 양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오늘 아침 사랑과 새벽 편지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필리핀의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 한 조그만 꼬마 아이가 뻘거벗고 도로에 서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조씨라고 하는 청년이 그 차를 타고 저기 일 보러 가다가 그 벌거벗은 그 애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차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자기 옷 애한테 입히는 그 영상이 다 나오는데요. 도포자루 같아요. 완전히. 근데 필리핀 따뜻한 나라지만 거기도 서늘한 때가 있어요. 그때였으니까 그 애가 너무 가려워서 트렁크에서 자기 옷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직접 입혀주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보고 그걸 찍었어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딱 가져라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산다고, 힘없다고,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시드기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아간 뒤에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돼요? 그 땅에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는 빈천한 자의 자리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의 고지대에만 사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평균 수명이 3,000년에서 4,000년이고요. 가장 오래 산 나무의 이름이 무두살라예요. 무두살라 어디 들어봤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 산
메투셀라 소나무가 있어요. 지금 4,700살이 넘는 그렇게 길게 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콘 소나무가 살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최고 기온이 영상 2도, 최저 기온이 영하 32도. 거기 살 수 있을까요? 강우량이, 연 강우량이 100mm예요. 그것도 비로 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와요. 그리고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1년 12달 중에 딱 석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3,000년, 4,000년을 살까요? 평균 수명이 3,000년, 4,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는 뭐 6,000년도 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이 척박한 환경이 뭘 만들까요? 강한 생명을 갖게 만듭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의 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당기나 사랑의 열매라든가 하는 이런 구호 자금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브리스콘 나무와 같이 심각한 악조건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내 삶의 복음 전도자들로 살아가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 눈물, 내 한숨, 가슴이 터질 듯한 억울한 일 주님이 다 헤아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내 우편에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주어지는 작은 사랑의 일들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돌보심 오늘 우리들 삶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디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저들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가 칭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